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15일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승의 날로 지켜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우리 교회가 1931년도에 교회가 시작된 교회 창립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는 역사가 89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여러분 지나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 온 시간들이 벌써 89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스승의 날을 이색적인 모습으로 드리는 그런 과정들을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아주 튀어나오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학생들도 선생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승의 날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스승의 날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이 코로나가 여러 가지 분위기와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학교를 가보지 않은 학생들은 선생님 얼굴을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냥 화상으로만 이렇게 대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빨리 이 문제가 종식이 되어서 교사와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대면 수업도 하고 또 즐거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학생들이 없는 스승의 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빨리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 문제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스승의 주일 예배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회나 또 교회나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 또 스승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꿔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해도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못했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의미는 학교에서 공직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서완석 집사님, 의장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인자하신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한 또 스승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인생의 선배들이고, 또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이고 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스승으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 대해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한구석에 영원히 지을 수 없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한평생 숱한 만남이 있고 또 인연으로 얽혀진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교사의 사명과 위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우고 그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기도로서 그리고 제자들과 자녀들의 영적인 또 정서적인 사역적인 각 부분에 있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아이를 정말 이렇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선생님에 대한 그리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를 인간적으로 인도해준 그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날만큼이라도 그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스승의 날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퇴색되다 보니까 이 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이 날에는 학교와 선생님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학생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도 여러분 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번에 맞이하는 스승의 날은 학생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더 절실하게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꿔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이제 영적인 모습으로 좋은 장로님들, 또 좋은 집사님들, 좋은 권사님들, 또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축복된 그런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3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려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경건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진짜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에게는 그야말로 영적인 스승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스승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는 좋은 할머니와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그런 삶의 만남을 이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나는 사람은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외할머니와 좋은 어머니를 만난 것도 디모데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만, 성장하면서 그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영적인 아들로 삼아준 바울이 이 디모데의 영적 스승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자기 훈련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는 일에 전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를 채찍질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디모데가 그 시대에 경건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는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에도 절대 남에게 업신여기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자기 개발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바로 영적 스승인 바울의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 질이 남는 바로 이 디모데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조금 제가 개관을 좀 말씀드리면요, 바울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바로 이제 두 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한 통의 편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후기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서신이라기보다는 모든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봐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와 함께 세 권의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목회 서신이라고 이렇게 지금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에 대한 경시 풍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마땅히 귀히 여기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일꾼된 목회자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쉽게 내치기도 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인 권위를 성도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의 소치가 지금도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은 일면 목회자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 스스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의 모습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목회자인 저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그리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교권의 실적인 이런 실정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교권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을 순응하지 못하고 대항하고 항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사를 폭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인지 몰라요. 이렇게 교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한국 교육은 점점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을 미로로 빠져들고 있는 현상이 바로 지금의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진정 선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스승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승이고 제자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스승이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각오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12절을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깐디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어머니는 깐디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가 다 썩어서 이를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가르침을 줘도 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내 아이에게 한마디만 타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럴 때 깐디가 그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 한 달 후에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또 찾아옵니다.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또 얼마나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 아이가 이빨이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아이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사탕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깐디가 또 하나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 달을 또 지내고 나서 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또 깐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깐디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아이야, 사탕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가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가 막히잖아요. 차라리 이 말씀을 처음부터 왔을 때 말씀을 주셨으면 두 달 동안 이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고 이빨이 썩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는데 두 달이나 걸렸을까 생각하고 어머니가 깐디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말을 진지게 주시죠. 그러더니 이 간디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사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어떻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가르치기까지는 나도 그 맛있는 사탕을 끊기까지가 2달이 걸렸습니다. 2달을 걸려서 사탕을 내가 참는 것을 보고서 이 아이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너도 사탕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기간이 2달이나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연소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오테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을 가리키고 있냐? 어린 아이, 아주 성숙하지 못한 아이, 이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업신여김이라 연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나이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군대에 나갈 만큼 다 자란 성숙한 사람, 쉽게 말하면 40세 이하 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의 말씀이 내 연소함이라는 말로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비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 40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도 적고 그리고 또 연륜도 적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 업신여김을 네가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수행할 때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느 정도의 나이로 볼 수 있냐? 그러면 디모데의 나이가 38세에서 40세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과 교인들 틈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가 연소하다는 이유로 교인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제대로 성도를 지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네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네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는 삶을 살아가라.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지, 이런 소리를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일에 본을 보여서 온 교회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스승의 권위는 외부적인 치장이나 장식이나 연령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정말로 좋은 스승의 본은 생활에서 오는 겁니다. 삶에서 묻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본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까지도 말을 조심해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을 목회자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에서 막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를 막 드러낸다든지,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시간에 세상의 이야기나 온갖 세상적인 이야기를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까지도 다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삶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연로한 분이라도 말과 행실과 성품이 형편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연세가 많아도 행동과 그의 말에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생활을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 교사들은, 스승은 몸가짐을 바로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 중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의 위치는 바로 교사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말씀으로 교육을 시켰다 해도 잘못된 교사의 행동은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본으로 하는 교육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은 사랑과 믿음으로 본을 보이고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야 여러분, 그 안에 좋은 제자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좋은 스승이 되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좋은 스승인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스승은 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교회에 닉티스라고 하는 연세가 많으신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참 여러분,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간절하게 해보고 싶은 그런 귀한 직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직분이 뭐였냐 그러면 교회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사람 볼 줄 모르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가만히 외모를 보니까 교육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더더욱 교육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한다든지 했으면 교회학교 교사로 빨리 발탁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전혀 교육과는 관계가 없는, 그리고 이제 교회 나와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판단에 당신에게 교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직접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의 선생님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니틱스라고 하는 교사는 정말 여러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미친 듯이 길거리 나가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니틱스의 말에 아이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테니까 너 나에게 스승으로 생각하고 너 따라올래? 아이들은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틱스는 정말로 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과 말과 대화와 행동에서 정말 얼마나 모범적인 삶을 이 니틱스가 산지 몰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니틱스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가 됐지만
그를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들 3명은 그가 연세가 많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 스승의 날 때 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교육에 감사의 마음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한 사람은 인도의 선교사로 있었던 찰스 코네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미국의 제29대 대통령 하딩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그 출신이, 이 3사람이 닉티스의 교육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그를 찾아봤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켜준 심령들을 잘 가르친 교사에게 주어진 상급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좋은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의 보람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스승의 날 때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주고 그의 가르침에 고마워하고 그리고 감격해야 하는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교사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여 가르치라고 말씀했고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성경에 말하시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난 일이 없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릇된 사상에 미혹되지 않고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20살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그런 사명은 정말로 좋은 교인,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감사하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구 말을 듣습니까? 부모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의 말도 안 듣고 대통령의 말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의 말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보다도 훨씬 더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여러 가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멘 할 수 있다는 사실만 저는 생각해봐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신앙과 믿음으로 점점 성숙해가지고 새로워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교육의 주체였던 랍비를, 선생님을 가장 제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랍비를 존경할 만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들의 삶에서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은 물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랍비만큼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력가, 그 다음에 사업가, 군인, 관료,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기보다는 교육의 입장에서 교육하는 선생님들을 가장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유대인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를 그들은 가장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책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성경과 탈무드를 배웠던 이 아이들은 성장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로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링컨의 어머니 렌시,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자녀를 양육해서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교육을 잘 성공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했던, 그리고 지금 모든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이런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들, 바로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나 자신도 누구에게는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인도한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나와 함께하는 구역의 성도들에게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이 정말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육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8차 교육과정까지도 왔거든요. 제8차 교육과정까지 오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학생들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의 교육에는 인성을 교육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인성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제일 큰 장남은, 또 제일 큰 따님은 그 다음 동생을 거느리고 그리고 가르치면서, 부모가 큰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동생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인성의 교육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회 교육에서 인성의 교육을 가르치려고 제8차 과정까지도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서 해보지만 사람의 성품은 어릴 때 이미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형성되지 못하면 아이들은 인품을, 성품을 사회에서 형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모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스승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스승인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만큼 완벽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디모데는 목회를 잘 감당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여러분 이제 모든 후손들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가르쳐야 될 막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좋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심전력하는 것. 스페인의 작곡가이고 첼로 연주가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95세가 되어서도 연주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첼로 연주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95세가 되었음에도 좋은 연주를 위해서 매일 6시간씩이나 연습을 해가지고 그 곡을 완성되기까지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문사의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연세가 95세가 되는데 매일 6시간씩 연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연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연주를 잘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첼로 연주자인데 왜 연습을 매일 6시간씩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제가 지금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30세도 안 변하는데 어떻게 95세가 나는 지금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승의 사람들은요,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꾸준히 개발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 말과 행동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스승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에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전심전력, 헬라어로 멜레타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받은 사명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연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전심전력하는 사람만이 진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은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대학에서 학생들을 조금 가르칠 때 학생들이 늘 한결같이 리포트에 써내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교수님들은 작년에 들어와도 금년에 들어와도 똑같은 내용으로만 수업한다. 텍스트가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으로밖에 강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강의안을 가지고 몇 년을 써먹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기도 하는,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수의 역할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던져주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느껴가고 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교수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고 돌아가 버린 교수는요, 지금 여러분 그런 교수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3시간 연속 강의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 충분히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문에 동참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끝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뉴스를 듣고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교통하고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우리가 학문에 정진하면서 무엇인가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젊은 세대와 계속해서 교통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정말로 연로하지만 무엇인가 신세대다운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만 나이만 많다고 내가 인생의 선배요 스승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줄 수 있는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여러분 스승의 역할, 어르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사를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사는 설계사다. 설계사.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가 잘 되어야 좋은 건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좋은 교사는 설계를 잘 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정원사라 그랬어요. 정원사의 손길이 가는 곳마다 화단이 이뻐지는 것처럼 마치 좋은 교사는 정원사와 같다. 세 번째는 화가라 그랬어요. 화가. 화가는 스승은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마다 좋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스승은 붓을 가진 화가와 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좋은 교사는요 요리사와 같다 그랬어요. 요리사는
좋은 재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좋은 스승은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좋은 교사는 좋은 학생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스승이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승의 입장에서 혹은 제자된 입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온전히 깨달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난 스승도 참 존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먹이고 양육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한 좋은 스승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